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감춰진 그런 신비의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되새김질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삶의 가치관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무엇을 하든지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다. 삶 자체가 경건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만 훈련하고 어느 때는 훈련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처럼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바리새인처럼 목소리를 내서 악기를 연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붕붕 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항상 기도하려면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기도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이방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 뜨고 있다고 기도 못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자동차 운전한다고 기도를 못합니까? 자동차 운전한다고 찬송을 못합니까? 목소리가 안 난다고 찬송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걸어가면서도 내가 되새김질할 때 기도가 되고, 걸어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찬송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린 어렸을 때부터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새롭게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으면 좋은데, 어렸을 때는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들에게 뭔가를 비교해 보여야 되고, 남들에게 대조적으로 우월해야 되고, 이런 속에 자라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뭔가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게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할 때도 꼭 남들과 비교해보고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이건 자연적 현상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지양해버린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1:1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삽니까? 아니면 잠을 자지 않고 삽니까?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으면은 세상 것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묶인 걸 가지고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신 올바른 신앙 고백,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가 아니면 이런 신앙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시몬이 그런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단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몬에게 그런 걸 말씀해 주십니까? 베드로는 그때 성령 받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잘 퍼즐을 맞추면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한 번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교회에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큽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줄 테니까. 근데 교회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게지 교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랬어요.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는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주의 음성에 부활할 때에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영혼이 멸망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가 뭐냐? 이건 철학에서,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뭐한 그런 말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물론 세상에서 가진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오겠지요.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주님이 약속할 겁니다. 생명에 부활한다. 영원한 영생에 부활한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걸 악을 행한 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한 자. 이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인데 멸망에 부활한다. 그래서 먼저 선을 행한 자는 겁니다. 생명에 부활한다는 말이, 이것은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켰고, 그 다음에 이 멸망에 부활한다는 말 누굴 가리켰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왕국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보좌 심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때는 물도 죽은 사람을 내주고 지옥도 다 내주고 죽은 사람의 혼을 다 내준다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심판의 부활을 받는, 부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퍼즐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면 남에게 들어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남은 1대1이에요.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누구든지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도 예수님 되는 거고, 상담자도 성령이 되시는 거고, 상담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한다고 상담을 합니까? 어드바이스 내주겠지요. 인도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도자는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뭘 한다고 상담하겠어요. 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환경 이러니까 넌 이래라. 이게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건방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상담자를 찾아가야 된다.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고 어려울 때 해결해야 된다. 어려울 때 뭘 해결해요? 아무리 상담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영생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내 육신이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귀가 솔깃해서 듣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연결이 안 돼,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소위 말하면 커넥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여러분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은 이제 리모컨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전선이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주파수가 맞아야만 통하는 거지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떻게 전선이 연결이 돼야 주파수가 맞았는데 이제는 지식이 발달하니까 이게 전선이 없어도 컨트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한테 뭘 가져다 주느냐, 뭘 알게 하느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 주파수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가 통화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쫙 하고 부르짖어야 뭐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귀 먹으랬어요. 귀 먹었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인데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내 마음만 먹어도 아버지께서 알고 계세요. 내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주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통화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개 이런 건 누가 합니까?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은 전혀 달라요. 이 세상적인 방법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왜 그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 그게 그런 줄 알죠. 그러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찬스 주신단 말이에요. 그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들을 때 그때가 찬스인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 또 육체적인 건강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 성경이 여러 예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66권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할례받은 귀라는 얘기예요. 그게 할례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헛소리하지 않죠. 할례받은 입술로 오늘 이사야가 하늘의 제단수풀로 더러워진 입을 천사를 통해서 할례에 찢어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 어떻게 유행가가 나오고 팝송이 나오고 세상 노래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말로 저주를 하고 어떻게 그 입술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나 듣나요? 듣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듣는 게 아니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때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가정이니까 또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러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듣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삭이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그냥 낳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또 리브가를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서 형제를 낳았는데 그게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다른 것 먼저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것이 아니 한 뱃속에 쌍둥이로 낳았어.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야곱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고 또 한 아버지가 20년 동안 기도했고 한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출생했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나?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생에서 무언가를 남기고 그러고 살려고 하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가 합쳐가지고 남북이 합쳐서 이방 나라의 북은 아수르 남는 유다. 그래서 236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 포로 생활했는데 그 비참함이 어떡하겠어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그 식민지 생활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 역사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236년 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했다고 생각해봐서 어떤 그 비참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땠는지를 그 생각 없는 거예요.
내 생활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다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뭐 때리고 옥에 가두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민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돌보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잘못된 것에 따라가면서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한테 언제 하나님께서 네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너 그렇게 거짓말했으니까 분명히 너 오래 넘기기 전에 죽어. 하나님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가 죽는 거 보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짜였구나. 근데 듣습니까? 안 듣지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피할까? 왕까지도 마찬가지. 그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살까? 분명히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니까 항복하고 더 이상 살상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갈대아 사람들 속에 가면 하나님 70년 만에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켜준다.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하는데 얼마 걸렸냐? 19년 석 달 열흘 걸렸어. 20년 걸렸어. 3번이나 침공했는데 이 역사가 우리 나한테 뭘 보여주고 있어요? 기회가 왔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 그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읽어라. 아무리 그래도 성경 읽습니까? 안 읽지요. 읽어도 그냥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어. 건성건성. 다른 것은 다 하면서 텔레비에 미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별짓 다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제사장하고 레인이 우연히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우연이란 말 알잖아요. 아무 목적도 없어.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하고 레인이 우연히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되새김질해야 될 시간,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시간에 방황하는 거예요. 소위 말 요즘 말하면 아이 쇼핑한다고 그랬죠. 뭐 관광한다, 별짓 다 하잖아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것이 내 젊은 날의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세요. 반드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 그게 젊었을 때든 어렸을 때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때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강도가 회개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 사람 죽음 직전에 기회 주셨잖아요. 다른 한편의 강도는 기회를 찾지 못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기회를 하나님 주셨고, 왜? 무슨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게 이 강도의 때란 얘기예요. 내 때는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악질 노릇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회 주시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그때도 뭐 좋은 일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청년 사울이 왜 갔습니까? 제사장들한테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닥친 대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뭐 별짓 다 하겠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악행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런 사울인데도 그 마음속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 바울이 고백하자니 나중에 우리 어머니胎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미리 아심 받은 나다.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별짓 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비하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내가 밝은 빛을 봤는데 그때가 사울에게 찬스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의 호흡으로 받은 야곱을 봐라. 야곱이 세상에 나서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나온 쌍둥이니까 몇 초나 먼저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형 에서가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봉양하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니까 자기 마음이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까, 독차지할까.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겉모술수 다 쓴 거지요. 그러다가 그가 집에서 야밤도주, 춥게 생겼으니까 야밤도주 해가지고 시리아로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백하자네. 내가 외삼촌한테 20년 동안 10번이나 외삼촌아 속여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고향 땅에 돌아오게 아닌 거지. 야곱이 만약에 외삼촌이 그렇게 10번이나 속이지 않았다면 야곱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20년 동안에 10번이나 속였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속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고향 땅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뼈가 위골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놓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주 나쁜 일, 저질 이름이죠. 이게 잠언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세상에 뭘 얻는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 이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바꿔주고 할머니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고 이름 개명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야곱에게 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 이름 못 써.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라는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 승리자가 됐을 때, 거룩한 자가 됐을 때 야곱이 무사히 목적대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뒤로 하고 세상 것을 자꾸 마음 뺏기니까, 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하시니라. 딱 나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안 들어. 어떤 사람 날 보고 목사님 좀 짧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 말 듣고 짧게 해? 뭐 40분 50분도 나에게 너무 짧아. 나하고 자꾸 짧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이 종이면 사람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 종이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듣는다. 사람들 좋아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억지로 들으란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가자는 무적이잖아요. 무적.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 20년 동안 한을 품고 야곱에 대해서 악감정을 푼 원수같이 그렇게 일을 가던 에서도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추적해서 오는데, 막상 야곱을 만나니까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자의 승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나? 야곱이 뭘 했습니까? 자기가 시리아에서 그동안 쌓아온 재산들 다 형한테 떼어주잖아요. 왜 풀어야 될 거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묶이지 말아라. 너 세상에서 풀어야 돼. 세상에서 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내용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100%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지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했지만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다 가버리는 거지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참 어렵도다.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어내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은 뭐라고 외치라고 했느냐.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외치라고 했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모든 영광은 꽃이라.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니 못 알아듣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라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무슨 40일 금식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토라,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버리잖아요. 야, 너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배고프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로 빵을 만들어. 얼마나 달콤한 미혹입니까? 유혹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전국을 찔러버렸죠. 예수님이 만약에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미션아이나 탈무드 안 배웠죠. 유대인 교육 안 받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을 할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오늘 성경이 있는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뭐를 좀 더 배워서 뭘 더 해서 또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좀 더 향락을 누리고 즐겁게 좀 살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강요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가 있다면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또 위협 때문에 내가 너한테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멸망받는다면 그 사람의 피값을 반드시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 말을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고 아니 멸망했다면 그 사람의 멸망받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만 전하면 돼.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부를 때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부르면 지금 위험이 왔다. 전쟁이 저기 쳐들어왔다. 나팔을 안 불었을 때는 책임을 파수꾼이 져야 되지요.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도 듣고 피하지 않으면 멸망한 사람은 그 자기 책임이지요. 그러나 피한 사람은 안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간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영업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나한테 뭐라 그래? 마귀 들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미쳤다고 그러고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런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뭐랍니까? 저거 이단이야. 여러분 잘 아세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자기들 교리에 안 맞는다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사를 모릅니까? 교회사 보세요.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더럽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주고 별짓 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내 말을 들은 너희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영지주의 두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해를 못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부자 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숙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부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 말로 아주 국제 사기꾼이 이건.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얼마든지 도용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주 극성 부리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렸다면 분명히 들을 수 있지만,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만약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면 들어서 깨닫지 못하죠. 그게 달콤하고 좋아. 부자 된다니까, 건강한다니까, 병 고쳐준다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 명예를 얻을 수 있다니, 권력을 잡을 수 있다니까, 그게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약속이. 그래서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어디서?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회개다. 진정한 회개. 메타노에오. 네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